우리는 오늘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매임과 풀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매이기도 하고 또 풀리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또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가 언제부터 매이냐면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또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매임이 시작되죠. 그런가 하면 물질과 또 세상 속에서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므로 매임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범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매임들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근데 그 본문을,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 매였던 것들이 이제 풀리는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과 44장을 통해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회개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께 득죄하였다, 또 그렇게 시므온을 가두고 또 베냐민을 가두게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회개하며 나가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에게서 하나님의 관계가 풀리는구나.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들의 본문 창세기 45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요셉과의 관계가 또 풀려나가고, 그런가 하면 가뭄 속에서도, 극한 기근 속에서도 저들이 앞으로의 기근 5년이 남아있고, 또 정말 물질적으로 또 식량적으로 궁핍한 그 생활 속에 안전이 보장되는, 물질까지도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극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창세기 45장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정말로 그 소식에 기뻐하면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는 소망으로 모든 것들이 풀리는 그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본문이 저희들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매일 수가 있는데, 이 매임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 서로가 매어서는 안 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누구도 저 사람은 풀어서는 안 돼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은 없는 거고요, 또 그렇게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풀고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들이 그 내용 자체로도 눈물이 나는 그런 본문이지 않겠습니까?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요셉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는 스스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을 가두고 베냐민을 붙들려고 하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요셉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 앞에서 시종들을 물리치고 통곡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동안 형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여러 시험을 했지만 이제는 형들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20여 년 동안 억눌러 있던 그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예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씩씩한 척, 근엄한 척 했지만 요셉도 그 안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외로움과
아픔의 상처를 지니 그저 평범한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은 분들과 또 인간적으로 매여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와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다 연약한 자입니다. 풀어야 될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나에게 정말 무섭게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정말로 함께 울어야 될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형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믿을 수 있다 싶었을 때 그 요셉의 그 통곡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기를 요셉이 정말 총리 대신으로 왕과 신임을 얻고 궁에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울음이 들렸다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은 더운 나라고요. 또 창문도 없다 보니 우는 소리가 방방곳곳에 퍼질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석보다는 그저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대성통곡했으면 그렇게 울었을까에 우리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가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그 외로움과 감정들이 다 폭발하면서 울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아픔이 있으면 그만큼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매여서만 살 수 있는, 그리고도 살아가는 그런 정말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풀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애굽 전체 또 신하들에게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는 그 소식이 큰 기쁨으로 신하들도 기뻐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요셉이요 애굽을 구원한 자로서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사실도 깨닫지만 아마 그 기쁨에는 이제 요셉의 그 신분의 정확성, 또 요셉의 근원이 밝혀져서 기뻐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요셉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런 사연들을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건데, 근데 뭐 가족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이민 와가지고 친척 다 한국에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만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요셉이 이집트를 구원한, 가뭄에서 기근에서 구원한 영웅 중의 영웅이었으니까 그가 가족을 만난 그 사실이 참으로 그 바로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큰 기쁨이 될 정도로 요셉은 가족을, 형들을 만나는 것이 전체적인 아주 기쁨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입니다. 누구와 매여 있습니까? 정말 풀리기를 소원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는, 매인 관계는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이고서만 살아갈 그렇게 강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어떤 관계가 맺었다면 우리 풀어야 되는 서로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묶인 것은 정말 매인 것은 풀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걸어야 할 그 풀림의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가 매여 있었던 그 20년의 중간 과정을 보십시오. 어떤 길이 있었습니까? 꿈을 꿨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형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는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정말로 엄청난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뤄가는 모든 길에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그게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매었던 관계가 풀려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형통한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픔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 형들에게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얘기하며 시기를 받은 그것이 비록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또한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계획 속에는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근이 시작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중간 과정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었고 풀리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모든 계획 속에 끝과 종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고 비록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 형제들의 절은 받았지만 아직 그 민족을, 그들을 5년 동안 더 살려야 했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민족을 이제 배양하고 키워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수많은 계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중간 과정으로 그 꿈을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 그들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뤄가시는 수많은 우리들한테 매였던 것을 풀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어렸을 때 개울을 건너갔던 마치 징검다리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리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징검다리를 건너면 하나하나 과정을 건너가야 되는데, 때로는 제대로 디딤을 못하고 물에 빠질 때도 있는 것처럼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중간 과정을 밟아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도전도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기에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중간의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자주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날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번 이 사건에서, 이 문제에서, 또 이 매임을 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이 순간순간 찾아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승리의 길로 가는데 방해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설마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서는, 막연한 믿음으로서는 우리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설마 도와주시겠다 했는데 내가 기대한 도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계획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많다고, 성도라면 아마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두려움이 문득문득 찾아오잖아요. 구체적인 예로는 오늘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있는 본문처럼 유다가 노예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진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례 요한이 정말로 그 나라의 왕의 잘못을 지적했었는데 그의 목이 날아가는 그 장면들을 보면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설마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순간까지 가기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때문에 끝까지 망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일단 살고 볼 것이냐, 이 사이에는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간 과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장면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바로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두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느냐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은혜의 충만함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심령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클 때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노예라도 좋다라고 하는 중간 과정에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노예라도 좋다는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고난이 있으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과정을 가는 데는 중간 과정이 꼭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유다의 진정한 그 믿음, 내가 노예라도 좋다, 노예라도 좋다,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건한 그 걸음을 걷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예로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매임을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일을 풀기 위한 하나의 과정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3장과 44장을 통해서 보여준 정말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풀리는 첫 번째 원리가 있었다면, 중간 과정이 있었다면, 여러분 가해자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해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회개할 것을, 갚을 것을 성경은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내가 고통을 준 가해자에게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가해자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바로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요셉과의 관계가 풀렸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그 가해자의 회개를 받는 피해자에게도 좋은 태도가 있어요. 오늘 요셉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찔한 거죠. 아찔한 거예요. 형제들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매행을 풀 때는 여러분이 정말 가해자라고 하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재정적인 손해나 또 상해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한 피해자에게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해자가 여러분께 회개를 한다면 피해자는 좋은 태도로 넓은 마음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어제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인 사사기 12장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얘기를 하지, 왜 너희들끼리 가서 그렇게 개고생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사사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오늘 민족의 영웅인 요셉의 자녀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은 그 중에서도 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와 뜻으로 말미암아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러니 야곱의 12아들의 지파들이 형성이 됐는데 요셉의 가문에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특권을 받았으니 이거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300의 용사로 미디안을 이기고 왔을 때도 그때도 가서 우리에게 공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연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을 달랩니다.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보다 단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크게 에브라임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사 입다는요 깡패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에브라임이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번 전쟁에 우리를 안 불렀다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암몬을 이기고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면 되는데 그게 지기 싫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그런 민족의 분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읽으셨다면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민족이 이제 전쟁을 패하고 돌아갈 때 그 요단강을 지키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 에브라임 지파들이 안 되는 발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돼서 쌀을 살이라고 하고 싸움을 사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발음이 안 됩니다. 십불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볼레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십볼레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알아서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영국에 가면 이 데이톤 모던 미술관이라고 하는 현대미술관에 아주 그 영국 현대미술의 자존심을 걸린 그런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1층에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것이 옛날 화력발전소를 흠집을 내서 저거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설치미술관으로 만든 그런 게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근데 그 1층에 가면 지금 저렇게 금이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지진이 나서 저렇게 금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그 1층의 모습입니다. 입구의 모습이에요. 아니 무슨 저렇게 미술관에 저런 금이가 있나 싶은데요. 저게 의도된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요 조각가인 콜롬비아 출신의 도리스 살세로라고 하는 분의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저 작품의 이름이 십볼레입니다. 바로 사사기 12장에 근거한 바로 그겁니다. 정말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금이 가고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도를 담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다 그물로 돼서 안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저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생각할 텐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때 정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피해자라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족도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관계도 붙이지 못하고 풀리지 못하고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런 인간관계 매임을 풀기 위한 세 번째 과정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행한 그 발걸음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손해보는 일인데요. 내가 먼저 가서 고개를 숙이고 회개한다는 거 손해보는 일인데요. 또 가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한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정말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좋은 태도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모든 마지막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에 보면 믿음의 최종 결과가 선함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형제들의 잘못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는 그 고통도 하나님의 이 선함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그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그 장면들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지금까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던 그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기까지 또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그가 대성통곡을 하는 걸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니
아직도 무서운 7년의 대흉년 가운데 5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그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결과를 위하여 이 고통도 잊어버리고 그 일을 위하여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청하여 같이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최종 결과가 선함을 알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는 아팠던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법적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그 최종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 아픔이 오면 아파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늦어졌다면 늦어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 대한 매임 때문에 그 원망의 한 사람만을 쳐다보며 우리 인생을 아깝게 세월하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최종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와 하나님과 대물관계에서의 매임도 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추가적인 고백을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만약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온 그 순간에 입다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 절묘한 보복의 찬스는 없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칼과 힘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생명을 모두 빼앗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은 뭐예요?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의 최종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서 매여 있습니까? 특히 인간관계 속에 매여 있다면 그 원한과 분노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최종 결과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숨기시고 빌려가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 일들이 매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안 보이는 거고 빌려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내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에 보면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셉을 잠깐 빌려가셨던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잠시 하나님이 빌려가신 거고 다시 나타날 것을 믿었다면 아마 큰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왜 뺏어갔을까? 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을까?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런 원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잃어버린 것이 정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히 믿음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석으로 영원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받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석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아픈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잠시 숨기셨던 매였던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가신 수많은 매였던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요셉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스토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매임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이 관계가 파괴됨으로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대물관계에서는 땅이 대표적으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이 모든 매었던 관계가 풀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 가지 모든 매임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서로 용서하며 사는 인간관계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화를 미리 맛보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돌아가는 그 길에 옷과 선물들을 가득 안고 갔고요. 베냐민에게는 그 수갑절을 허락해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저 이 사람들이 잘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와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의 24절도 요셉은 형들을 돌려보며 그들에게 당신들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신약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239번이나 가득 섞여 있는 말인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부흥이에요. 부흥.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할 때 바로 이 소생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야곱이 부흥했고 야곱이 소생했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낸 또한 수레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친 세상, 힘든 세상, 수많은 관계의 매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늘나라를 보고 풀고 살아가고 그날을 위하여 이 땅을 힘있게 다시 영원히 부흥하여 소생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레와 같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그러므로 그 하늘나라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수많은 매임의 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를 보시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혹시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수많은 매였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들 곁에 펼쳐질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조용히 우리의 눈을